우리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T40 일기 시간인데요. 그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저희 김준호 목사님이 한번 T40 일정들이나 영상들 같이 한번 보여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참여해서 훈련 받으신 분? 없으세요? 훈련 대부분 안 받으셨어요? 나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예,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조금 응용을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복음 전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건 일종의 전도 방법이나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40는 말 그대로 Training for Trainers에서 훈련자를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과 동시에 전한 이후에 바로 6주 내주 7주 과정의 기초 훈련.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프리 새가족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가족반 이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복음 전한 다음에 바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로 기초 양육을 들어가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복음을 나누는 성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성도지만 체험을 해야 됩니다. 머리구나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나누어 봐야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제자도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경험해야지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만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설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한 100명 이상 복음 전해봤다. 없으세요? 셀수 100명 이상. 자, 그러면 5명 이상 복음 전해봤다. 예. 뭐 괜찮습니다. 옆 사람 다 의식하지 마시고, 나 10명 이상 전해봤다. 30명 이상 전해봤다. 30명 이상 전해봤다. 50명. 없군요. 예. 전사님 200명 이상 전해보셨어요? 저도 최소한 200명은 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도 훈련을 했고, 그리고 매주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 선교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나가면 반드시 목표는 3명 이상 영접할 수 있도록 5명은 복음 전하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복음을 전했고, 선교지에 가서도 하고 바깥에 나와서도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제가 참고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코로나 전에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도 목사님들이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서 복음 전했으면, 이건 기초적인 제가 체험적인 통계상인데 10명 전하면 한두 명은 반드시 영접을 해요. 그리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좀 안티 크리스찬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거절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는 어느 때고 없고 어느 때가 아닌 날도 없습니다. 항상 복음 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제한은 없다, 조건과 환경은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는 복음 나누는 거 경험해야 됩니다. 제자 만드는 것도 경험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생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 괜찮습니다. 복음 다 전해보셨어요? 오늘 우리 저희 교회는 전도팀이 있는데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분들이 한 20명 가량 있다고 해서 이번 T40 훈련 이분들 중심으로 이 시간대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선택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사하기 어려운 사람 있나요? 걷는 거 어려운 사람이 없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제가 얘기했지만 뭐 바다라든가 나무라든가
지나가는 새들은 사람 의식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의문을 표하고 반발을 하고 정오를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같이 고백합시다. 복음 전하는 건 쉽다. 너무 쉽다. 너무너무 쉽다. 전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가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나가면 더 쉽고요.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2인 1조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어지는 것은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어요. 성령은 허락하는 몸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허락하는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복음 전하러 가면 성령은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귀들도 그런 그릇을 찾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할 만한 그런 존재, 받아들일 만한 존재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오컬트라든가 강신세계를 경험하시는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일종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릇. 악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택함받은 바울이 말했던 주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컬트 세계에서 미국의 국방 비밀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 종교적인 세상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릭 쉔켈이라는 사람인데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 디렉터예요. 우리 그 CCC 선교단체나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에서 지저스 필름을 전 세계에 다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몇백만 몇천만의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요 엄청나게 예수님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디렉터가 예수 영화를 보여준 것뿐 아니라 T4T를 해보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더라, 기술도 아니더라, 그냥 T4T는 뭐다? 삶이더라. 뭐예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도록 양육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인카이 목사님 부부가 이 T4T 사역을 개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인도받은 그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부는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구령의 열정이 크셨던 분이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10년 동안 2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결신하고 죽게 돌아오도록 인도한 부부고요. 15만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쓰임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전략을 인도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다면 이를 완수할 최상의 전략과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상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면 천하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했다라면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방법과 지혜도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 개발되었던 것인데 처음에 이분들은 홍콩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매년마다 이 두 분이 직접 열정을 가지고 40명 내지 60명을 영접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가서 한 3명에게 복음 확실히 전해서 영접하도록 하고 일주일에 3일 4일 그리고 1년 52주 하면요 40명 60명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이분들은 풀타임 선교사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니 100명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정 있는 사역자들이고 마음에 갈망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파송받은 것이 남침내교 국제선교회인데요. 거기 지침이 뭐냐 하면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개씩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5년 동안 한 개의 교회가 개척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배치를 해요.
이 사람에게 맞는 장소로.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1년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다른 데는 5년마다 한 개 교회를 개척할까 말까 하는데 이분들은 열정적으로 뭘 했죠? 복음 전파했어요. 복음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뭘 하셨죠? 복음 전파하셨어요. 복음 전파가 없이 제자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없이는 제자는 제자를 만들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 본 은혜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상명령 성취에 대한 그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지상명령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득당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2000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홍콩이 아니라 큰 나라로 가라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선교회 지도부들이 지도 명령을 내렸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건데 종합 선교 전략을 수립해 보아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 봐라라고 얘기하고 최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할지 계획해라. 두 가지죠. 하나는 전도, 하나는 교회 개척이에요. 왜요? 이것이 지상명령 전략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다락방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에도 다락방 교회가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락방 훈련 받은 걸로 아는데 다락방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으로 성도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교회 소개하고요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분들이 제자로 자라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과 훈련과 양육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는 훈련과 양육을 잘하지만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은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략을 이제 조금 이따 좀 나눌 것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이분들이 생각해 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교회를 개척할까 고민해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은 한 40-50명 전했으니까 매년마다 한 200명을 영접했어요. 3년 동안 200명 영접했고 3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하면 몇 개 교회 개척될까요? 1년에 한 개였으니까 10개 교회 개척되고 3년 동안 200명 한 50명이었으니까 10년이면 한 500명 600명 영접한다는 거죠. 두 분이 기도하고 사역하면 10개 교회는 개척되고 500명 600명은 영접을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대상은 몇 명일까요? 통계를 해보니까 유튜브 방송이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1만 명 남짓. 우리 반재경 전사님 그 채널도 10,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NCTC라든가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 우리 교회도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합쳐보면 약간 오순절 계통에 관심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 관심 있는 그룹들은 1만 명 많아봤자 아주 많아봤자 10,000명 조금 넘을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 한다면 몇 명이 대상입니까? 4,999만 명이고요. 서울 인구가 997만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996만 명. 경기도는 1,341만입니다. 1,340만 명. 우리 주위에 보면 다 글쎄 대사들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깥에 나가보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존재를 몰라요. 김준일 목사님도 모르고 미대의 말씀사도 모릅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널리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에는요. 전 세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수천만 명, 수십억을 이 말씀이 필요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카이 목사님 부부와 더불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오늘 몇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두 사람 한번 짝을 지어가지고 평생 동안 나는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지금 한 번씩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 동안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뭘 고민하십니까? 난 몇 명의 복음 전할 것이다. 자, 뭐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이루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앞을 보세요. 자, 1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100만 명 이상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인카이 목사님 부부가 뭘 생각했죠? 우리 부부가 전하면 10년 동안 10개 교회에 500명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전략과 방법을 생각하면 몇 명까지 가능할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포팁.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지상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전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하나님의 전략과 전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다 해봤어? No. 해봤는데 안 되더라? No. 난 왜 안 되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No. 누가 얘기했는데 너 다 해봤더라? No. 여러분들에는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말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단순한 마음과 순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택시 전도 해보신 분? 예, 해보셨죠? 택시 전도할 때 택시 기사 아저씨를 많이 의식하셨나요? 그냥 복음을 전하셨나요? 그냥 복음을 전했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셨나요? 왜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예,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람을 의식하고 생각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생각 복잡하게 의식하면서 가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NCTC 조규성 전도사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1도 사람 의식 안 해요. 물론 상대방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 제가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공항에 나가서 목사님 마통으로 나가면 갑자기 없어졌대. 저기서 복음 전하고 있대요. 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복음 전도자의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복음 전파에 대한 은사와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전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의 복음 사명 전파 전략이 있습니까? 첫 번째, 네. 첫 번째는요, 오라, come이 아니라 가라입니다. 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다. 자, 대부분 교회들은 오길 기다려요. 우리 셀에 오길 기다립니다.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갔습니다. 가서 식사하시고 만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저보다는 우리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항상 기다리고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가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저도 가야 됐습니다.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나가기 전에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도 부담이 돼요. 근데 나가서 복음 전하면 보통 복음 전도하고 오는 사람들 표정 보면 어때요? 너무 기뻐요. 왜요? 아니, 자기 시간 다 드리고 자기 돈 다 드리고 그렇게 애써서 나가고 복음 전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해요? 예,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영이고 복음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선을 베풀거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이 심령 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왜요? 거듭난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가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쭈삣쭈삣 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모든 민족. 예, 정답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복음 전도하러 가면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인상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좀 기가 센 사람, 기가 별로 안 세 보이는 사람, 안 센 사람. 그거는 다 사람의 편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지 몇몇 내가 호불호가 갈려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 임상에서 나가서 복음 전해 보면 담배 쭉쭉 피고 침을 딱딱 뱉고 인상 진짜 이상한 분에게 복음 전하고 인상 좋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저는 열에 6, 7은요 오히려 그 인상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했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밭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쪽에 평야지대가 있고요, 동쪽에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산맥지역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산맥 부족입니다. 양치기 목동이었고요. 거기는 밭이 우리나라처럼 고운 모래가 쌓여 있는 평지가 아니에요. 그럼 구릉이고 산맥이고 산 등성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이 거의 부족해요. 뭐냐면 돌, 가시, 나무, 덤불이 다 섞여 있어요. 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고랑을 뿌리고 난 다음에 씨를 어떻게 뿌릴까요? 그냥 뿌려야 돼요. 그러면 돌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덤불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집니다. 다 길가하고 섞여 있습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을 따로 가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는 고운 모래가 한쪽에 쏠려서 몰립니다. 그건 씨를 뿌리면요, 그 씨가 주로 고운 모래 있는 곳에 싹이 틔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밭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어디?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뿌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고르고 우리 머리대로 계산하는 건 뭐예요? 인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략은 아니더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 중에 인상 쓴 사람 뺍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도 특정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전하라.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우리에게 유익이고 승리다. 그냥 복음 전하러 왔는데 한 명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럼 어쩔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것도. 예, 복음 듣고 돌아와도 기뻐할 일이고 전하지 않아도 기뻐할 일이다. 왜?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도 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심었는데 여기 안 났다고 해서 안 났다고 믿는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반드시 다른 곳에서 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티포티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아내가 그 얘기해요. 참 사람들이 참 이걸 알면 좋겠다고. 내가 심은 그 사람이 바로 열매 맺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심겨진 그것이 다른 데서 싹이 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복음 엄청나게 많이 전하러 갔어요. 장지역하고 문정역하고 그 동사무소 주변하고 주택가 돌아다니고 가천대하고 동서울대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우리 아내는 복음 전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해요. 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주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접은 하는데 연결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 왜? 내가 심은 게 얼마인데 왜 안 심었으면 몰라. 노력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쏟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에서 하는 싸움이 뭡니까? 이겨오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긴 것을 알고 지키는 싸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네, 예, 지상명령의 핵심 세 번째는요, 교회 멤버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 멤버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예배 큰 기둥 뒤에 숨어서 잠시 있다 가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날마다 소비 지향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제자는 원어의 의미가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울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봐야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T4T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도 같이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양육 과정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상명령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제자로 삼아. 사람 많은 것보다 제자가 많은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침례를 베풀라. 우리 인카이 목사님 부부가 침례를 베푸는 것에서 성령 연도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 하면, 침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공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인도받은 것이, 이 침례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간증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나누는 것이 침례겠다라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 간증, 자기 스토리예요.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쉽게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골탕 먹고 가장 못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고소해하고 좋아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수 믿기 이전에 진짜 고생스럽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재밌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형편없는 이런 존재였다고 얘기하면요, 대부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의료협회 대란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막 분을 내고 합니까? 국민들이 의사들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있는 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거든요.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국은 예수 믿기 전에는 형편없는 삶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유는 내가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리로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사역리는 거의 안 보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전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새가족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새가족반 다 아시듯이 사역리 안 보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 복음 전도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리가 인쇄로 해가지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여러분 보면 딱 알죠? 이걸 많이 전해보면요 아주 능수능란해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훈련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투입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할렐루야. 그 전에 뭐예요? 지킬 수 있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겠죠.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이 메시지는 주님의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원리대로 그냥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영혼을 찾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구원받은 영혼은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T40 전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 있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T40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나머지 99개의 전략은 필요 없다. 그래서 3년 동안 18,000명을 인도하고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카이 목사님 부부가 시작을 했고, 말씀의 원리대로 재생산을 했더니 이 두 분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전략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예수님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 전하긴 전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무엇을 전해야 할까? 자, 그러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펜 가지고 있으신가요? 자, 이제는 여러분 적는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데 다 안 채워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복음 전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그 이름 명단을 지금부터 한번 쫙 적어봅니다. 생각나는 사람 다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30명이 부족하면 뒤에 채워두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요.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그 중에 5명을 뽑습니다. 이 5명은 뭐냐 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어쩌면 이번 주 안에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 그 그룹을 1그룹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5명. 너무 멀리 있는 사람 쉽진 않겠죠. 예, 가까이 있는 사람 1그룹 5명, 2그룹 5명, 3그룹 5명을 뽑아서 우선순위별로 한번 오른쪽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그룹에 5명, 2그룹에 5명, 3그룹에 5명씩 왼쪽 리스트 중에서 뽑아서 오른쪽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여러분도 좀 정해졌을 거예요. 그걸 적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 생각 지금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적으세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서 추정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십시다. 단순하게 적으십시오. 1그룹, 2그룹, 3그룹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1그룹 사람입니다. 이 1그룹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그룹을 정했고 누구에게 정할까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자, 나는 30명 이상 리스트가 나왔다. 30명 이상. 예. 아유, 관계심이 많으시군요. 자, 20명 이상. 그 리스트 20명 이상. 10명 이상. 예. 자, 일단 이름이 나왔다라면 여러분 왜 이름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일까요? 예,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 안백민 사람처럼 인물이 훤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경계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세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들의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더 자세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1그룹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에게 전할지는 생각이 되었죠? 네. 두 번째는요. 그럼 무엇을 전해야 될까? 이것이 간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간증이 있고요. 관계가 회복된 간증이 있고요. 성격이 변화된 간증도 있고 부부 관계가 변화된 것도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있고 재정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것도 있고 기타 구출받은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예를 들면 저는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과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약 3분이나 3, 4분 정도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다음 용어는요. 종교적인 용어보다는 어떤 불신자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지금부터 적는 것입니다. 3, 4분짜리 우리 개인의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들을 1번과 2번, 3번 적어보는 겁니다. 인카이 목사님 부부께서 이 T40가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선교지나 시골에만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초라하고 남루하고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는 어떤 농부 한 분이 예상치도 않게 그 다음 주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통해서 4년 동안 거의 18,000명 가까이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리더를 뽑거나 리더 그룹을 한다면 난 저 사람 절대 뽑지 않았을 것이다. 신기하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라든가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은 내려놓고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 혹은 두 사람씩 짝을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짝을 지어가지고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한 30분 이내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한쪽 사람 정해서 두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씩 가능하면 짝을 지으세요.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없으면 세 사람 하셔도 되고요. 짝을 지어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 먼저 시작.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혹시 좀 부족했다 싶은 분들은 집에 가셔서 약간 엄선하게 정리하셔가지고 3, 4분 정도 요약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라면 상대방이 얘기했던 걸 들었던 사람이 당신이 얘기했던 말 중에 이건 약간 종교적이거나 듣는 사람이 어려울 것 같다면 지금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요단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얘기해 줄 거 있으면 지금 피드백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건 좀 서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때 좀 더 이런 용어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훈련 받겠다고 지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너무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원했다라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주 제가 또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것인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나눴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일과 있죠. 이걸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인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 또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설명한다고 해서 잘 못 알아듣고요. 오늘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읽어주시고요. 성경 말씀 읽으시고 중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짧게 답하시고 마지막에 이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그때 답하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바로바로 질문을 다 답하면 복음 전하기 전에 장바구니 들고 가버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결국 구원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므로 구원받는 것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뒤에 넘기시면 영접 기도문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눈 감고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안 할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그 선택할 여지를 두지 마시고,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걸 거절하거나 지금 하기 싫다고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도 받고 이런 인생을 얻는데, 예수님 한번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럼 또 거절해. 그러면 또 한 번 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거절해.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믿을 때를 위해서 이 기도만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읽어주세요. 그리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해서 읽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하면요, 축하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축하를 해주시고요, 그 펜을 가지고 간 거 가지고 여기 몇 년 몇월 며칠 몇일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서명을 받으세요. 이건 주로 이제 여러분 만나가지고 처음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 이름을 적게 하고요, 성경 구절 암송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여기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소개해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거 하는 게 가장 일단 FM이고, 난 이거보다 내가 이걸 너무 잘한다 하는 정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여러 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능숙한 도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열매를 맺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저는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전도지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내용이 있죠.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가장 쉽게 그 사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걸 가지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사역이나 전도 폭발 가지고도, 혹은 브릿지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도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보험 전할 때는 여러분 가장 자신 있는 거, 그리고 특별히 자신 있는 거 없으면 그냥 이것으로 읽듯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냥 하십시오. 잘 되고 안 되고를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혹은 사역리, 전도 폭발, 세계로 교회 전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국판 전도 폭발이라고, 이건 우리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날마다 매주마다 전도 간증이 올라가는데, 전도의 임상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 띵카이 목사님도 전도 체험 결과가 있잖아요. 체험하신 분들의 도구는 엄청나게 치밀하고 전략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로 교회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유교나 제사, 그리고 불교 배경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통해서 이걸 좀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보험 전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주세요. 이거는 제가 오늘 3권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3분에게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이건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쓰는 대상은 가위바위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저처럼 가위 한 사람만 남으세요. 예, 가위바위보! 보한 사람만 손 남으세요. 몇 분이에요? 보한 사람. 4분이야. 예, 자, 저한테 이겨야 됩니다. 가위바위보! 자,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 2분 가위바위보. 네, 권사님, 권사님 2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김현석 권사님하고 남미준 앞에 나오시고요. 2분 가위바위보에서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선물 주셔야 됩니다. 전사님 드세요. 자, 이거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는데 가위바위보 하실 분들. 그래요? 뭐라고요? 남아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걸 다 읽었는데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그걸 활용하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도하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멸시, 천대, 거절, 눈흘김. 내가 꼭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 이거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성질 내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아직 전도하러 가면 안 돼. 괜히 성질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눈을김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복음 때문에 괜히 받지 않아도 될 멸시와 천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 T40 전도 훈련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분들에게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 같이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전에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한다. 그러면 일주 이후에 반드시 약속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 다음 과목으로 들어가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요 과정을 들어갑니다. 그게 2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과를 배운 대로 또 그 다음 주 바로 전달할 겁니다. 3과는 기도, 4과는 말씀,
다섯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하늘 아버지, 일곱 번째는 다시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7주 과정 동안 훈련하는 거고, 혹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바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얘기해요. 목사님, 바로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새가족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T40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요 FM대로 여러분 일단 하신다면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질문이나 궁금한 거 오늘 하지 않는데 다음 주에 제가 기회 되면 복음 전하는 실제 스킬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씩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궁금이나 질문점. 뭐 다 복음 전해 보셨으니까 뭐 제가 걱정은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혼자 나가기 힘드신 분들 있죠. 오늘 그 노방전도 나가시는 분들 같이 나가서 2인 1조로 하셔서 장바구니 뭐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간정도 얘기하시고 복음 전하겠다 마음 먹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서 사람 스키 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참 제대로 배운 게 뭐냐면 성공적인 복음 전파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예, 이것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옆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적었던 리스트들의 영혼들 1그룹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마음문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자기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죄와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진정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함을 받고 추수받아야 될 수많은 휘어져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한 그 영혼들, 가엾은 그 영혼들, 진정 구원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 담대하게 나가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가지시고 요 5장은 이번 주 안에 가는 소비를 하십시오. 예, 소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예, 다시 2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